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주 열심히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절대 불변의 숭고한 가치였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고요. 굳이 통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는 세대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통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한 가지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젊은 세대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니들이 전쟁을 아냐, 우리 때는 총알이 빗발쳤고 여기에 폭탄이 펑펑 터지고 나 뭐 지뢰도 밟아보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젊은 세대는 새 시대에 맞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른 세대를 못마땅하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어느 세대의 말이 맞냐고 이분법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장점 또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또 지혜롭게 절충하고 모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생각과 행동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쟁에 대한 기억을 소재로 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사사기 서론부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2장으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까지 사사기 서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어떻게 보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경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토막, 이 본론부는요, 사사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데 서론부에서 말한 것들의 실예가 바로 본론부 사사기의 이야기들입니다. 서론부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본론에 나오고요. 결론부는 그로 인한 결과인 이스라엘의 참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2장 16절 17절 말씀을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를 조금 더 길게 요약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느낌,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흘러가는 모양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는 정복 전쟁의 완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죽고 난 후에 이 전쟁의 과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들의 뇌리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시간이 꽤나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 많이 흘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다른 세대가 일어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 문맥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게 내세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요? 이스라엘은 그저 한 가문에 불과했는데 강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사는 비천한 무력한 존재였지만 제국의 군대를 따돌리고 제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그 땅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며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도,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문에 불과했고 노예에 불과했고, 그런데 그 존재들이 이제 강대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듯 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지난 날들은 시궁창과 같았던 그 날들이 이제 꽃밭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지난 날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영광의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것이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세대의 특징을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칠 생각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진멸하고 내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하는 대신 무엇을 했느냐?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라고 남겨두셨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혼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한 것일까요? 어떤 학자는 두 가지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망,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선망과 두려움이 그들을 전쟁이 아닌 결혼으로 이끌었다.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소출이 풍족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고요. 종교적으로 화려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잊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문명은 유혹이라기보다는요, 당연히 선택해야 할 절대적인 선택지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가나안의 풍요와 화려함을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보니까 너무 풍족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종교적으로 화려해요. 그것을 얻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상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전쟁은 답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답은 전쟁이었지만 그들이 판단한 것은 전쟁은 답이 아니야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의 풍요와 화려함을 얻는 방법은 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재벌가의 결혼 이야기를 보시면 아주 거미줄처럼 막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없지 않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암암리에 그들이 결혼을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나름은 경제적인 이유로 비즈니스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의 불을 피울리지 않고 하나씩 접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 것들, 피 흘리면서 뺏어야 됐던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결혼해서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피는 흘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대신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결혼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함께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서로 시집 장가 가다 보니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우리는 동화라고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 말고요. 닮아간다,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라는 전쟁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합니다. 싸우고 물리치라고 뒀는데 친하게 지내고 동화되어 버립니다. 청개구리 같은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교묘히 비껴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뒀는데 먹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인간의 모습이죠. 장사하라고 줬는데 땅에 묻어둡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섬기라고 곁에 두셨는데 착취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곁에 두셨는데 혐오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반성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반대로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주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그들과 전쟁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곁에 이방 민족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개구리 신앙이 아니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그들을 만나야 되겠죠?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이 맞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열심은 결국 내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청개구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아는 열심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절에서는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것을 설명했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 전쟁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두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했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가나안의 복음입니다. 가나안의 복음. 지금도 이 세상에 복음이 있죠.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의 복음이 있던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과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섞여 살기를 원했고, 가나안에서 가나안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삼손은 블레셋의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삼손을 싫어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동족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이 삼손을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섞여서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자꾸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삶은 가나안 방식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삶이었어요. 가나안이 시키는 뻔한 삶 말고 다른 삶. 광야에서 살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너무나 뻔한 스토리 말고요, 이 세상이 말하고 보장하는 대로 욕망이 시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그렇게 뻔한 스토리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과 통혼하지 않으므로, 이방 신을 섬기지 않으므로 거룩을 지켜내고야만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며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그것, 그렇고 그런 것, 세상이 약속하는 그렇고 그런 것, 너무나 뻔한 것, 이 땅의 것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하늘의 것, 하늘 가치를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솔깃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달콤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전쟁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전쟁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속에서 깨닫는 것, 결국 연약한 인생을 이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의 뻔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